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각당 기종명 묘자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재능 기부의 차원에서 모든 이 지구촌에 생명 있는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전달하면서 함께 이 중요한 지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온 세계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좌의 이름은 황제비경이라고 합니다. 황제비경. 이 황제비경이라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고서인 황제내경과 비교가 되죠. 황제내경과 황제비경은 다릅니다. 우선 이 글자부터서 이 글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글자에서부터 첫 글자에서 다릅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고서는 누루황자를 써서 이 황제 내경이라고 쓰죠. 그래서 중국의 고서 이름은 황제 내경이고 제가 쓰고 있는 책은 황제 비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고 같은 내용이나 같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 혹시 아시겠지만 이 황제 내경은 그 중국의 유명한 신화적 인물인 황제라는 인물이 있어요. 황제 그 당시에 이렇게 황제라고 부르는 그분하고 그분의 이제 신하 겸 자문기업인 왕사 역할하는 구백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의료 그 지식에 정통한 아주 해박한 구백과 황제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 황제 내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황제 비경은 그 책의 어떤 기술 방법도 전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좀 다릅니다. 물론 황제 내경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배경이나 지식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질병, 증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표현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심오하고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한자 실력이나 의료 지식 가지고는 이 황제 내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내경은 한간에 시중에는 신비로운 책으로 그냥 알려져만 있고 그 잘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황제 내경은 어차피 나온 지 오래된 책이고 누군가가 또 해석을 이렇게 분야별로 적당하게 부분 할 겁니다. 앞으로 하겠죠. 이것은 뭐 제가 다뤄봤자 뭐 황제 내경의 연구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하늘에서 받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황제 비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민단체에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동안을 쭉 공개 강의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2차로 황제 비경을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황제 비경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2007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면 그래도 나라와 국민에게 뭐 공 세운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있어야 그래도 뭐 그런 출마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죠.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나온 후보님들 보면은 열심히 자기 공부만 타먹고 자기 얼굴만 내세우고 자기 잘난 척만 한 사람들이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특별히 공세운 게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폐해를 끼친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번에 싹 제껴버리고 뽑지 말자고요. 국민한테 누를 끼치고 폐해 끼친 사람들은 싹 일단 무조건 2차 제어해버리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 온 국민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뽑혀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상의 나라로 가야지. 지금 자꾸 이상한 그 쓰레기 그 전시장이 되고 있고, 막 그냥 누가 더 지저분하냐, 누가 더 더럽냐, 뭐 이런 게임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싸움판이 되고 있죠. 쌈박질. 그래서 그런 그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그런 선거판을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거기에 또 막 매몰돼가지고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같이 편들어서 싸우는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 비례를 봤을 때 제가 한 3분의 1씩 3분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더 많은 비중의 국민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죠. 30%대 40%라면 가만히 바라보면서 중도에 서 있는 40%가 더 많습니다. 이 국민들이 참 말씀은 표현 안 하실지라도 더 지혜롭고 안목이고요. 정신하신 분들이에요. 이 40%에 침묵하는 이 국민들이 이제 주목하는 그 지도자, 그 인물을 뽑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그 훌륭한 인물이 나올 걸로 보고, 뭐 혹시 제가 뭐 그 인물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몫이고요. 저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제가 해온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자랑 삼아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거판이 됐으니까 저도 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어디 뭐 다른 밑에서 뭐 그냥 거지 왕초 노릇이나 하다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뭐 제가 뭐 뻥 공약이랑 막 남발하면서 막 현금 막 팍팍 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후보나 그런 참 아니오시다. 입만 가지고 이제 천하를 다 먹이려는 그런 사람 다 제껴버리고요. 실제로 저는요, 한국 의료 보장, 요즘에 여러분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약도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죠.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종교인들이 가장 저를 민감하게 반발할 수 있어요. 반대하거나 시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압니다. 많이 거쳐봤어요. 왜?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자꾸 터치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기독교인들, 불교인들은 좀 그래도 좀 약간 우호적이고 내지는 아량이 있더라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저도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도와줄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니까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도요, 선한 기독교인이 있고 무늬만 기독교고 지옥에 갈 가짜 기독교인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짜 그 지옥 갈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요,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같이 선해지면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새끼 뭐야, 쥐가 잘났어? 좀 신학교 어디 나왔어? 뭐 도대체 뭐 교리가 어떤 교단이 무슨 파야? 이렇게 나오면 벌써 가짜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 흐름에 안 맞는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가짜 크리스찬들이 항상 문제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짜의 그 성직자들. 무늬만 성직자고 뒤에서는 다 이게 탐가로리 내지는 다 그 신도들 뭐 있는 신앙자들 그 등골 빼고 핏바람먹는 기생충 같은 그런 그 신앙자들, 성직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했거든요. 실제로 정말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이 정말로 뭐 그 사도된 사람들도 그런다. 그리고 예수님 그 설교를 듣고자 그냥 막 몇천 명씩 몰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안 입고 없게 보고 시기 질투하는 이 가짜 성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무늬만 교회 나가면서 성경책 배달만 하지, 딱 어느 결정되기 딱 순간에 있으면 악한 사람으로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딱 챙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뭐 성경의 말씀이나 진리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언제 내가 크리스찬이었냐 하는 식으로 싹 변하면서 자기 유익을 딱 챙기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들 백발백중 지옥 가요. 내가 뭐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안 입고 내지는 아주 뭐 심지어는 사탄 마귀의 소리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뭔 일을 했습니까? 그분은 먼저 사람부터 살렸어요. 출산했어요. 눈 먼저 눈뜨게 하고, 앉은 배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또 무뚝배인 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진리 말씀 아니면 병 고치는 거, 또는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이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게 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황제비경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암 환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사례가 쭉 있지만 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해. 왜? 그게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잘못하면 이 본질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 대문 앞에, 우리 대문 앞에 줄 서버릴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절대 그래서 해놓고 자랑 안 해요. 그냥 저하고 본인들만 알아. 저하고 본인들만. 이렇게 해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전 인류를 다 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 의료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의료 행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면 왜? 그럼 의사, 약사들이 그냥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치는 거는 그러니까 의료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되고 다만 정말로 고통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손 놓고 이제 뭐 당신은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며칠 살다 죽으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인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 힘을 빌려서 이렇게 효과를 보게 하는데요. 그때도 그래요. 그 본인이 정말로 저에 대한 신뢰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효과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마음속에 의심이 짜득해가지고 한번 당신이 진짜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나와요. 다 내놨을 때 그때. 예, 그렇죠. 자기를 다 완전히 비우고 믿음이 딱 마음 속에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딱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벌써 올해 한 두세 명 죽었어. 친구, 친동생, 또 집안에 누구 또 같이 사역하는 목사가 암으로 죽고 막 뭐 죽어가는데 저한테 한 번도 도움을 안 구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막, 야, 안집에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거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쵸? 성경을 잘 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을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내가 무슨 뭐 좋은 일 있다 쫓아가서 합니까? 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목사님, 그 친구 목사 불쌍하지 않소? 내 마음속으로 왜 나에게 데려오지 않소? 라고 막 말이 터져나오는데 꼭 참았어. 이것도 어떻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 꼭 참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뭐 설교 잘하는 목사 이 정도로 보이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정작 본인이 맨날 아프면 나한테 와소연해. 그럼 내가 왜 본인이 아플 때는 진정이거든? 남이 아플 때는 그냥 남의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데 본인이 아프니까 진정이더라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마다 그것도 하루에 몇 차례도 있고 뭐 한 달에 몇 번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해줘도 주치의처럼 보살피고 치료를 해줘도요, 이 사람 나한테 이제 고맙다는 마음은 생겼더라고. 고맙다는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을 이웃에게 확장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 친구가 막 죽어가고 있어, 암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좀 꼭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한 번만이라도 내게 각오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게 다 맞으면, 삼박자가 맞으면 본인의 믿음과 또 나의 어떤 그 간절한 기도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허락하실 때 이게 딱 삼박자가 맞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은 내가 꽝이지, 완전 사기꾼이지. 근데 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몇 번의 많은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데, 뭐 하여튼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차라리 잘 모르던 사람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면요 딱 보여요, 영이. 그러면 저 영은 정말 가난하구나, 영이 신실하구나, 착하구나, 깨끗하구나 하면 내가 마음이 통해요. 그럼 저런 사람 살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디를 가요? 최고 멀리 간 게 진주까지도 가봤는데 진주 가서 그 암 위암 말기 환자를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는 한 2, 3주, 1, 2주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다시 보내라고 이게 사형선고 내려서 병원에서 쫓아냈거든요. 근데 퇴원시켰어. 아 근데 이제 기도 한 번 받고 한 8개월인가를 쭉 살았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기껏 살려면 꼭 입으로 공을 갚아. 기껏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뭐 지가 잘나서 그러거든. 아니 그건 우연히 맞았지. 지가 뭐 자기들이 무슨 기도를 잘 해서 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중보해준 나는 뭐고 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이제 가다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도로 이제 그냥 제 병이 다시 들어서 죽어요. 아니면 다른 병으로 죽더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저쪽은 한 말씀처럼 뭐 하면 우연히 맞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저를 부르면 영어로 말하면 샤머니스트예요. 샤머니라고 샤먼 영어로. 샤먼이 뭐냐면 그 고대 초기에 그 인디안들 있죠. 아메리칸들요. 인디안들도 그 샤먼을 믿었어요. 이 샤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무식한 것들은 샤먼 하면은 막 무조건 뭐 사탄 마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정통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좀 이제 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 내린다 때 그 신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신 내림의 신은 보통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하는데 이제 그 저런 분은요 영과 영을 중개하는 영매자예요. 저는 그렇게 불러요. 물론 저분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하실지는 난 모르겠지만 제가 입장에서는 저런 분은 영매자다. 즉 영과 영을 연결해주는 또는 이게 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영통인이죠. 저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통인이고 또 신령과학적으로 말하면 영매자예요. 그런 것이 기독교에 없어요 혹시? 왜 없어요? 수두룩하게 성경 보면 수두룩하게 나오죠.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대신 모든 영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금 약간 제가 표현 이상하지만 시건방진 게 자기는 무슨 뭐 그 영통한보도 못한 것들이 뭐 성령 하나님하고 맨날 접통할 줄 알고 성령 하나님만 얘기해.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가끔은 자기 주제 파악도 해야죠. 한 번도 성령을 통해보지도 못한 자가 무슨 뭐 맨날 이만이면 성령 얘기해.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정말 위협질나고 뭐 가증스럽게 보이죠. 위선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 다 지금 손가락질 밟고 아니면 교회가 떠나잖아요.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황제 비경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비밀들이 다 순리적으로 풀려요. 셔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유명한 인도의 요가에 관한 거, 또 인도의 뭐 꾼달린이라든가 이런 거, 성에너지. 그리고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까지 뭘 보고 있었냐면 서양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있죠. 프로이드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것은 크리스찬인지는 아니든 다 알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칼 구슈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 칼 구슈타프 융, 그 다음에 3대째가 알프레드라는 사람이야. 이 알프레드, 그 다음에 칼 구슈타프 융,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 세 명이 서양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예요. 이 정신분석학자의 그 이론이나 이런 것은 황제에서 간단히 끝나버려요. 내가 지난 시간에 선보였던 뭐예요? 사람 인간의 얼개 구조, 육체, 영혼, 백너걸. 이것만 알면 그거 칼 구슈타프 융이나 무슨 프로이드나 알프레드가 아무리 뭐 복잡하게 말을 그냥 근사하게 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더듬더듬해서 어쩌다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신내림을 받으신 또는 우리 영을 아시는 저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죠 지금. 짠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시험은 되시는 저분은요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육체와 이 부분 사이에서 그 영매를 하면서 영과 영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또 영과 통하면서 한 많은 영들을 이렇게 회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가 있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한다면 참 무식한 기독교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만나가지고 돼지 속에다가 그 군대 귀신들을 몰아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아넣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저 샤만 하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한 그 현상을 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영과 그 육에 대한 관계를 잘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시켰던 침례자 요한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예수보다 더 유명했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런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예,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한 서너 명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애끼고 사랑했던 사도로서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해준 침례 요한이라는 요한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역할이 나중에 바뀌죠. 근데 비밀을 모르더라고요, 크리스천들. 뭐냐, 예수님이 저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여튼 참 목사들 무식하면 그냥 어디 아무 때나 막 설교하면서 쓰면서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라고 당신이 막 대신 돌아 이 사람 제껴버리고 이 사람 당신이 해 이런 식으로 할 때 막 천국은 침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침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 다른 데다 막 아무 데다 들이대고 막 쑤시고 막 남용하고 악용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건 성경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팁을 하나만 드리면 여기 지금 목사님 두세 분이 나오다가 오늘따라 안 나오셨는데 내가 더 편하게 말하겠네. 목사님들에서 막 뿌리 나오고 난리가 날 거야 지금. 목사님들 이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침례 요한을 두고 사도 요한이 있어.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목이 잘려서 죽게끔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그때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뭐요? 침례 요한의 역할, 신분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그 말을 두고 그걸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당신이 나를 밀고 받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니는 니대로 딴 살림 나는 나대로 딴 살림 해야 되니 결국은 네 역할 네 역할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사명을 너는 미안하지만 이제 끝났고 이 사도 요한이 작은 요한이 대신한다. 그것을 또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근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성경의 문화적 배경도 알지도 못하고 막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많아요. 자,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조 원리를 제대로 딱 알면 많은 비밀들이 풀립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진리가 쫙 맥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진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황제 비경을 강의하면 지금 당장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이 말이 이제 녹화 동영상이 돼가지고 퍼져나가면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요. 나하고 직접 대면 안 해도.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또 다시 재납파를 불어. 확대 재생산 납파를 불어. 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야 저기 저 흑석동에 무슨 뭐 환경관리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노아 한무개 회장이 그 하는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기아무개 각단 묘자라는 사람이 황제 비견이라는 그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 얘기가 이미 고래로부터 쭉 내려온 얘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요가도 갖다 붙이고 불경도 갖다 붙이고 힌두교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야. 예, 그래서 진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하나의 진리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전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경전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뭐 기다렸던 무슨 전도령, 무슨 뭐 미륵불, 또는 뭐 신인, 진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림주 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다 이제 다 만나면서 하나로 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고 어쨌든 가장 핵심이 뭐다? 인간을 아는 것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이때 이 끝에 있는 알자 요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사실은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 2, 3분만 해드릴게. 이거를요 칼 구스타프 융은 뭐라고 했냐면은 집단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집단무의식. 아마 우리 노 회장님은 유식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이 용어가 이제 심리학에서 있다는 거 알죠? 그래 이게 집단무의식이고 프로이드가 말하기로는 이제 슈퍼에고야. 슈퍼에고란 말도 아시죠? 우리 이제 노 박사님 계시니까 노 박사님 얘기가 편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놓고 하면 나 혼자 벽대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알아듣는 분이 있으니까 이 집단무의식과 슈퍼에고가 바로 뭐예요? 우리 제가 말하는 인간의 마지막 최종 단계, 최고 단계는 R이에요. R. 근데 이 R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요 그 유명한 21세기 그 김정식 회장님이 그 3,000회를 한 20년 이상을 운영했던 세미나가 있어요. 네, 맞아. 예, 아시죠? 그 김정식 회장님이 열었던 그 세미나에서 제가 연거푸 2번을 강의했어요. 김정식. 예. 뭐야? 이 R이 이렇게 변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얼로 변할 수도 있어. 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올로 변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울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달라요. 뜻이. 이 글자 하나가 여기 가운데 아래 하자 있잖아요. 우리 저기 한글의 가장 근본의 원리가 뭐예요? 3분인 아닙니까? 삼보. 이 삼보가 뭐예요? 천지인이죠. 이 천지인이 뭐예요? 이 천지인 중에 우리 한글에 여기 아래 하자 이게. 그 다음에 지는 땅이니까 이렇게 평평하죠. 그죠? 이는 바로 서 있죠. 이렇게. 이 천지 삼보가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이걸 합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 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정신 똑바로 차려 봐야 돼. 자기 것만 보지 마. 옆에 바로 이웃집도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웃집 본 사람한테 나한테 이단질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십자가는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위에는 짧은 상단이요, 밑에는 길고, 양쪽이 똑같아. 그죠? 좌우는. 이게 바로 이제 천부인, 이거 하늘을 사진장하죠. 그쵸? 땅은 이제 평평하죠? 그 다음에 사람은 서 있죠? 이 천부인 삼보가 이게 바로 천지인 삼보인데, 이 천지인 삼보로부터 우리 한글 문화, 고대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녹차 내용들을 이제 천부경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천부경 이룬 사람이에요. 천부경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천부경 뭐 해설서, 연구서 써놓은 거 보면은 뭐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해놨는지. 그건 뭐예요? 적어도 보는 자와 전하는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둘 다 무식하면 아예 소리가 없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한쪽이라도 무식하면 말이 많아져. 맞죠? 한쪽이 무식하면 말을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양쪽 다 무식하면 어때요? 야! 이렇게 끝나요. 고수들끼리는, 최고 고수들끼리는 딱 마주쳐가지고 눈만 딱 바라보면서 야! 하는 순간에 승부가 난다니까요. 어떻게? 아니요, 그건 이제 제가 기가 딱 재버려. 기가 딱 무협지를 좀 보셔. 무협지로. 촉법봉이처럼 무협지라도 보셔. 그 사람은 무협지로 얼마나 많이 봤는지 손짓고 엉덩이 들썩거리는 게 공중부양이래. 그 다음에 무슨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수영이래.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걸 수영이라고 배우면 나중에 기품을 들어가면 돼요. 빠져 죽어버리죠. 젊은이들 그렇게 좀 끌고 간다니까. 그거 다 뻥뻥 거짓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거짓말이 유명한데 과천 이 아무리 지금 에이? 유명하죠 뭐 20만 명 30만 모았다. 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이제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 천사가 나타나서 큰 대낮으로 그냥 쫙 다 빼버린단 말이야. 싹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바로 아래야 요자인데 요 동그란 뭐야 이거 지구를 나타내 사실은. 하늘을 표시하면서도 지구를 나타내. 이게 이제 근본이고요. 그러니까 요 천지인 삼보인데 이 천지인 삼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천지인이야. 하늘은 까마면서도 애매하고 크고 넓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다 천문학자들이 알듯이 아주 작은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죠. 우주가 시작할 때. 소양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폭발 진행 중입니다. 우주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상이 이제 십자가 모양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우리 한국의 그 실화, 5대 오래된 실화, 신화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죠. 신화가 아니라 실화야. 일본 놈들만 신화라고 그래. 우주 폭발하면 다 폭발해버려요. 지구까지 다 폭발해버리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나중에 또 합시다. 하여튼 궁금한 게 천문학과 또 결합된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쫙 퍼지는데 제가 천부경을 이뤘다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 천부경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천부경의 핵심이 뭐냐면 뭐 앞에 무슨 뭐 일시 무일시요 뭐 나중에 뭐 일정 부정이라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이런 것은 그 하나의 이제 그 성명한 거고요. 그게 이제 음양오행설의 천지 우주의 운행에 관한 비밀이에요. 원리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게 뭐냐면, 그 앙중 인명이 나오죠. 그 본태양, 본심 본태양, 본심 본태양.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앙중 인명 어쩌고 나가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 순서가 오면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본심 본태양, 이 본심 본태양을 제가 지금까지 이뤄낸 사람을 저 포함해서 3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어떤 도장에서 조용히 묻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상에 안 나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냐, 본인 말로 근거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김영기 씨 아십니까 혹시? 민족 대표 모르세요? 네, 그 김영기라는 민족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호는 검자예요. 검자. 검자인데 이 검자라는 호를 가진 그 민족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김영기 씨인데 이 김영기 씨가 이 본심본태양을 이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1984년도 2월 22일 날 21일 금식을 딱 마친 다음 날이에요. 21일 금식, 내 목숨을 내놓고 21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연세대학교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그 교회 기숙사에서 매일 밤 올라가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낮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를 21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22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21일이 됐으니까 미음을 딱 첫 미음을 먹었는데 첫 미음을 먹고 이렇게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 몸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이 아랫배에서 해가 뜨면서 빨갛게 빛이 팍 올라오면서 제 몸이 빛으로 변하더라고. 그 영체험이지 그것도 영체험. 아 실제. 처음이잖아 그것도 일단. 근데 일종의 영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왜냐면 영체험하면 우리는 환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앞으로 이거 다 나와요.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 저분이 얘기하실 건데 실상이 실상. 영이라는 건 실존이 실존. 다만 실상. 몸의 이 육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육체, 영혼, 백력에 대해서. 이거를 상세하게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나면 우주가 이제 제대로 보여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보거나 또는 이제 어쩌다가 영의 눈이 새돼가지고 저런 영매 같은 분들은 또 영을 봐요. 그 사람이 영을 봐. 또 영끼리도 보고 또 자기가 영이 돼가지고 영과 교제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은 이제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도 만나 뵙고 또 하늘나라도 가고 뭐 하늘나라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기독교들 뒤집어지니까 기독교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나 몽둥이 들고 와서 쫓아서 나 때리려고 그래. 나 실제로 그런 사람 당했어요. 예배하다가. 그래서 내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지가 모르면 이단이라는 거야. 지가 모르는 소리 하면. 아주 구식하고 폭력적인 그런 모르는 죄죠. 문제네. 예, 모르는 게 죄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황제 비경에서 서론, 지난번에 서론을 한 40분 했고요. 오늘 또 서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저희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얼개. 인간의 얼개를 잘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경전의 비밀이 다 풀립니다. 다 풀리고요.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프로이드나 융이나 알프레드 같은 유명한 서양의
심리학자들까지도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오늘 황제 비경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건강해지시고 또 전 인류 여러분 건강을 꼭 회복하시고 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욕하. 이제 또 중요하니까. 질문도 욕하네. 네, 질문도 중요하니까. 모든 경전에서 얘기한 게 이제 저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면 허경영 씨하고 비슷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허경영 씨도 성경에도 자기가 기록됐다. 예. 불경에도 자기가 기록됐다. 예. 그랬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질문 알았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질문을 이해했는지 제가 해볼게요. 자, 나는 그 허아무개라는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르네.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고요. 단지 분명한 것은 어디 경제는 내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증거를 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제가 제 이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받아서 하나님 받아서 나다나엘이라고 했죠. 제 별명이 믿음의 즉 크리스찬식 제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과천에 이 아무개가 뭐 그 자기 성경에 나다나엘이라고 표시되신 분이 표시가 이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이분이라는 저예요. 얘기예요? 예, 저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 지금 현재 한 30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나다나엘이라는 명제로 계속 제작되는 동영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단 묘자 제 속세명으로 제작되는 것이 있어요. 황제백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의 그 왕국을 위해서 하는 이제 이 분류가 세 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아무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직접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내가 직접 그 사람 두 번을 독대한 적은 있어요. 그 사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 했는데 그 두 번의 추억이 다 안 좋아. 기억이 안 좋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동역할 사이가 아니고 언젠가는 대적하게 될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가 수행입니까? 또 손 짚고 이렇게 엉덩이 들썩이는 게 공중부양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엎어지는 게 그게 축지법이에요? 자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과 실세가 다르죠. 실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경전에 이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전에 뭐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감록 하면 정도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정감록에는 정도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또 그 다음에 저 정감록 말고 또 있죠. 예자로 된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기가 비슷하게 되고 싶다. 자기의 희망사항과 자기가 실체가 되는 건 별개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6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소가 갖춰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증거와 그 다음에 자격과 능력과 책임.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만 그 레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증거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어디서 정감록 읽고 자기 감동받으면 정도령이요? 내가 공자에 사수상경 읽고 나서 감동하면 내가 공자가 되냐고. 성경 읽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예수가 돼요? 불경 읽고 감동받으면 내가 부처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불경은 불경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적어도 부처가 되려면 그 부처의 정도의 열 몇 가지의 그 요소를 맞출 수 있어야 돼. 그게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 다음에 또 합시다. 감사합니다.